네,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생겨납니다. 초대교회가 생겨나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일들이 있죠. 구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공식적으로 여러분, 초대교회가 재직회죠. 재직회. 오늘로 치면 재직회입니다. 초대교회 재직회에서 첫 번째 한 일이 뭘까요? 초대교회 재직회에서 첫 번째 한 일이 뭐겠습니까? 7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7 집사님을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재직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성도들이 뽑았어요. 7 집사님을 뽑았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한 분 계시죠. 이 앞에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빌립 말고 또 한 분이 소개가 됩니다. 스데반이죠. 이분은 돌 맞아서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이 스데반이죠.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나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일꾼이든 뭐든 다 이제 흩어지죠. 막 다 흩어집니다. 흩어진 중에 막 각자로 흩어지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빌립이라고 하는 이분이 올라온 거예요. 빌립이라고 하는 분이 사마리아에서 저 위쪽으로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피난 온 거예요. 피난왔는데 그곳에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분이 또 복음을 전합니다. 참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이 7명을 뽑을 때 여러분 어떤 적이 있었습니까? 조건이 뭐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니까 늘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가서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는데 생각지도 않게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는 이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 이제 8장 앞의 내용이죠. 그랬더니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전해지죠. 야, 사마리아, 우리가 이방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은혜가 임했대, 성령이 임했대. 그 사실인지 확인해보고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올라오죠.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그게 맞냐? 라고 이제 확인 작업이 막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게 이 사도행전 8장 초반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부흥의 이제 주체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었어요. 막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여들고 하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야, 너 저기 예루살렘 쪽으로, 남쪽으로 내려가라. 그래서 예루살렘 쪽으로 가서 거기 가면 광야 있을 텐데 그쪽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빌립이 그 소리를 듣고 떠나갑니다. 갔는데 가서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에티오피아 관리였는데, 국고를 맡은 관리였는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자기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 길이었어요. 멀리서 이렇게 듣고 있으니 이 사람이 이사야 성경을 이렇게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읽고 있었는데 빌립도로 가봐라. 갔어요. 그랬더니 간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들려오는 이제 이사야서가 이렇게 들려와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 피부색이 다른 거예요. 피부색이 다르고 또 하니까 눈에 확 띌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에티오피아 사람이고 피부색도 다르고 한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배를 드리고 간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자기 이 에티오피아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길이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는 사람들을 공식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도 그렇죠. 이런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를 확실하게는 모르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사람들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불렀어요. 근데 에티오피아 이 내관 이 사람도 공식적으로 경건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예배를 마치고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려가는 길에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지 않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도 여행하다 보면 여러분 안에서 뭐 이렇게 책 보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 자고, 그죠? 안 먹고 책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가면서 그냥 그 시간을 무료하게 보내지 않고 이사야 성경을 이렇게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성령께서 빌립에게 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가서 가까이 가서 봤어요. 수레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읽고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빌립이 물어본 거예요. 그 관리에게 그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 거죠.
무슨 뜻인지 그거 아세요? 아시면서 읽고 있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관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가르쳐 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게 교사라는 뜻입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 아니,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여기 가르쳐 주는 사람은 교사,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르니까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빌립이 앉아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 이사야 53장, 이렇게 보니까 이사야 53장인데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과 같고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이렇게 이제 쭉 읽어나가다가 관리가 묻는 거죠.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가 누굽니까? 그가 도살장에 끌려간다고 했는데 이게 이사야입니까?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가 예수님인 줄 아니까 안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이사야는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그가 누굽니까? 이사야는 아니겠죠. 누구죠? 이 빌립이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린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아는 거죠. 예수님인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빌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마침 물이 있어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주영이 빌립에게 명하여서 그 일이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이렇게 또 명합니다. 빌립은 그 일을 끝내고 또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는 사람들에게 이게 숙제로 많이 나가는 본문이에요. 숙제로. 여기에서 기독교 교육의 관점 3개를 뽑아서 공부하시오. 이 레포트를 제출하시오 하는 이게 나오는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기독교 교육을 할 때 뭐가 중요하냐? 기독교 교육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오늘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그럼 교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사로서 꼭 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빌립처럼 성령의 움직임에 따라 성령의 명령함에 따라 우리는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빌립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부흥을 주도적으로 지금 이 빌립이 이끌고 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성령께서 딱 명하시기를 야, 너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라. 저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합니다. 그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남쪽에 여러분 쉬운 곳이 아니잖아요. 저기 꽃피고 제비 나라고 하는 그 남쪽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 남쪽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남쪽으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핍박 받아가지고 도망 온 곳이에요. 핍박 받아서 도망 나온 곳인데 그곳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가서 광야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건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라는 거죠. 근데 이걸 놓고 갈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다들 여러분 많은 사람들 도시로 다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 속에서 기회도 많이 잡고 또 이런 거잖아요. 혜택도 많이 보고 하려고 하고 다시 다들 도시로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빌립을 향하여 성령께서 남쪽으로 너 핍박받았던 곳으로 가라. 더 들어가서 광야 쪽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걸 놓고 여러분 갈 수 있냔 말입니다. 교사들은 여러분 이걸 한단 말입니다. 교사들은 이걸 놓고 할 수 있어요. 사람 화려한 그곳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그 상황보다 놓고 한 영혼이 필요로 한다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그 성령의 애틋한 마음을 안다면 움직이는 거예요. 교사들은 이거죠. 한 영혼을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모습. 이게 교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알아야 돼요. 교사가 알아야 됩니다. 가서 이게 벌써 말씀도 안 받는데 오늘 이 빌립이 그렇잖아요. 말씀도 안 받는데 술에 가까이 이렇게 하는데 벌써 말씀 읽는 소리가 이렇게 들려와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요거 이사야 23장을 읽고 있구나. 53장을 읽고 있구나. 이걸 딱 아는 거예요. 교사님은 알아야 돼요. 이게 멀리서 저게 불경미에 있는 소리인가? 이래 나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멀리 있는데도 들려오는 소리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구나. 다 알잖아요, 벌써. 그러니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거 이사야 53장이네요. 라고 하면서 이제 물어보니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가지고 와서 물어보는데 모르면 대답을 못하네. 그래? 우리 AI에 한번 찾아볼까? 이래 나오면 머리 아프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여기서는 그렇다는데 그러면서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사들도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지만 뭘 지도를 해도 지도를 할 것 아닙니까? 30일 오늘에서 이 관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교사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그 통로를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복음을 알게 하여서 그 아이가 여러분 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통로가 바로 교사예요. 근데 이 교사가 자기도 몰라가지고 그 통을 딱 닫고 있으면, 그 관을 딱 닫고 있으면 안 흘러가잖아요. 그죠? 자기는 다 메말라서 막 갈급하고 있는데 이 통로는 나밖에 없는데, 내가 여러분 내 통로가 꽉 막혀 있으면 저쪽으로 물길이 확 트여져야 되는데 이게 안 트여지면 여러분 없잖아요. 그러니 교사가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라고 하는 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바이다고고스, 선생님, 교사라는 뜻이에요. 이걸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말에서 여러분 교육이라고 하는, 페다고지라고 하는 말이 나온 거예요.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 선생님들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런 모습을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르쳐 지도해 주는 사람, 뭐 지도해 줍니까 여러분? 모르는 길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길을 지도해 주는 사람. 그러니 자기가 알아야지만 그 길을 지도해 줄 수 있을 거다니까. 거기 가면 뭐가 있고, 그쪽으로 가면 뭐가 있을 거야. 거기에서 우회전하고 이렇게 가면 나올 거야.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단 말이에요. 알아야 가르쳐 주죠. 내가 가본 경험이 있어야 가르쳐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을 교사들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빌립이 여러분 가까이 갔어요. 들었어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네 라고 하니까 이 관리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여기에 수레로 올라오세요 라고 합니다. 올라오세요 라고 합니다. 수레 이제 옆에 이제 같이 타는 거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동행하고 갑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내시의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에티오피아 이 관리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어디겠습니까? 에티오피아죠. 그렇게 에티오피아 내신데 에티오피아 가지고 그러면 어디 가겠습니까? 상하이 어디 딴 데 가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이제 돌아가야죠. 자기가 에티오피아 관리잖아요. 관리를 관원이니까 돌아가야죠. 거기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 거기에 털썩 올라탑니다. 빌립의 행선지는 여러분 에티오피아를 갈 이유가 없어요. 그죠? 빌립은 에티오피아 갈 이유가 없어요. 행선지도 아니고요. 근데 올라타라고 하니까 덥석 올라탑니다. 교사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의 그 여정에, 우리 아이들의 그 여정에 덜썩 올라타서 뭐 합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인생 속에 여러분 같이 올라타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고 복음이 이렇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그 여인 이 내관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에티오피아 이 내관을 통해서 에티오피아가 여러분 그 요스포스라고 하는 그 예수님 시대에 동시대에 살았던 역사가가 있잖아요. 그 역사가가 남긴 그 책에 보면 이 에티오피아 이 내관을 통하여서 에티오피아의 그 구원이 이르는 그 일들이 주도적으로 일어났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한 사람의 여정에 한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행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줬더니 그 인생이 변하고, 먼저는 그 인생이 변하고, 그래서 세례를 받잖아요. 그 인생이 변하고, 그 변한 인생을 통하여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사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나와 행선지가 다르다고 하여서, 나와 목적지가 다르다고 하여서 여러분 아이들을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이건 오늘날 적용을 하자면 나하고 좀 성향이 맞는 아이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말 잘 듣는 아이들이 있고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말 잘 듣는 아이들만 여러분 내가 케어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인생에도 올라탈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올라타서 제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뭘 걱정하고 있는지, 뭘 목표로 하고 있는지 그걸 알아서 지도해 줄 줄 알고 같이 올라타고 가는 사람, 그 인생에 같이 올라타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인생의 여정에 동행해 줄 수 있는 그 교사,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교사의 모습인 거예요. 위험을 무릅써야 됩니다. 요즘은 여러분 자기 목적지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사들이 여러분 자기 목적지만 바라보고 그 아이들의 인생 여정에 별로 관심이 없다면, 누가 여러분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그 여름 수련회 여름 그 휴가 다 반납하고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그 애들 말도 안 듣는 애들하고 막 틱틱 하면서 땀내서 불 풍기면서 그 수련회를 하겠습니까? 그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그걸 다 반납하면서, 휴가를 다 그 애들에게 다 반납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가, 한 영혼을 맡겨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래도 교사들 안에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돈 주고 하라고 그래봐요. 그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더운 날 4시간 보내기도 아까운데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 1년에 그 진짜 엑기스 같은 시간을 애들한테 다 쏟아붓는다는 게 이게 쉽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그 자기가 그 위에 수레 위에 덜썩 올라탔을 때는 이제 자기 목적지가 그와 동일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 수레가 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가면서 자기도 그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야지만 여러분 한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뭐 저도 교목 생활도 하고 늘 저것도 그 애들 사역을 많이 했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요즘도 애들 진짜 애들은 여러분 씨 뿌리는 거예요. 씨 뿌려 놓으면 그 열매로 다 와요. 지금도 벌써 20년, 30년 지났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연락해요. 이제는 결혼해서 애 아버지가 되는, 애 엄마가 되는 그런 제자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어요. 그만큼 된 거예요. 이게 열매가 여러분 맺혀진다니까요. 맺혀져서 와요. 저도 기억나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제가 한 것 뭐 토요일 날 우리도 그때는 토요일 날 온 세대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입시를 앞두고 예배 드리러 온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 와요. 몇 명 와서 이렇게 와요. 그 나오는 애들은 진짜 공부에 어느 정도 되어 있거나 아니면 아예 힘들어서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 데리고 예배 마치고 토요일 날 제 고물차 같은 거 한 게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늘 그 브루스타 하고 뭐 이렇게 있어요. 냄비는 없어가지고 교회 거 이제 냄비를 하나 가져갔어요. 냄비도 없어서 그 교회 주전자를 하나 가져갔어요. 주전자를 가져가서 텐트 같은 거 한 개 이렇게 쳐놓고 안동에 가면 원령교라고 있습니다. 원령교 이렇게 아주 경치 좋은 데가 있는데 그 옆에다가 차 쳐놓고 텐트 이렇게 걸어놓고 거기에서 브루스타를 피워가지고 주전자에다가 라면을 끓이는 거예요. 라면을 끓여가지고 같이 갔던 친구들하고 그 앉아가지고 그 라면을 먹는 겁니다. 라면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게 이제 소문이 나갖고 그 다음 주에 또 애들이 우리는 안 가요. 우리는 안 데려줘요. 우리는 안 이래가지고 계속 된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 교사는 여러분 그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뭐 그냥 같이 가서 라면 끓여 먹고 같이 놀아주고 뭐 고민 안 물어봐도 돼요. 그냥 같이 있는 걸로 그냥 땡이에요. 같이 있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들이 알아가지고 질문도 하고 지들이 알아서 스스로 답도 찾고 해요. 그럼 교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같이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라면 끓여주고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다예요. 근데 마음이 없으면 교사가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안 돼요. 이게 어려워요. 1년에 휴가 가고 싶지 누가 여러분 여기 와서 그거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선생님들이 여러분 그거 다 휴가 받나가고 와서 하잖아요. 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그런 느낌을 그런 은혜를 받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들이 교사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교사는 교사에게도 여러분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사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교사도 교사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이 여러분 움직이는 과정을 보세요. 혼자 막 움직이지 않아요. 성령께서 가라 그럼 가요.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요. 성령께서 또 다 일을 다 마치시고 또 다른 데로 또 데리고 가니까 또 따라가요. 성령께서 계속 지도해줘요. 이 빌립은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사람이에요. 본 사람이에요. 이 사도행전 초대교회 때부터 본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부흥이 일어나서 성령께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베드로 생판 무식한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그를 이끌어주니까 그럼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서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베드로를 통하여 일어나잖아요. 그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리고 그걸 지나서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데도 그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그 스데반을 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세움을 받았고요. 그러니 자기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고 이걸 다 보고 배우고 느끼고 자기도 가지고 있으니 그 성령께서 이 말은 성령께서 늘 여러분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에요. 가라면 가고 움직이라면 움직이고 올라타라면 올라타고 또 다 일이 다 끝나니까 우리 또 딴 데 가자라고 하니까 또 딴 데 가고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대로 인도하심대로 따라다닌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교사는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사들 안에 여러분 있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안 되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여러분 이거 잘 모르면 세상은 다 여러분 가치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가치 중심적으로 이게 가치가 있으면 성령이 이야기 안 해도 가고 싶고 성령이 가치가 없으면 성령이 많아도 안 가고 싶은 게 여러분 이게 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걸 깨뜨리고 성령께서 내가 보기에 저거 가치 없어 보이는데도 하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타라 그러면 타는 거고요. 그렇게 성령이 한 발짝 움직여 갈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뭘 내가 가르쳐야 되는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다 지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막 그냥 내 아는 대로 내 경험대로 내 실제로 이렇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둘 다 넘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늘 우리는 소경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이끄는 그 자와 함께 구덩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된다라는 거 이걸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사는 자기가 전하는 그리스도 복음 이걸 여러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교사들은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확신이 없는데 못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거 확신이 있어야지 가르치죠. 오늘 본문을 이렇게 쭉 보시면 여러분 많은 움직임이 나옵니다. 빌립이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움직이고 가서 가르쳐주고 뭐 깨닫게 하고 많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움직임에 결론이 있어요. 왜 그렇게 빌립이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고 가서 가르치고 뭐 이렇게 했는지 그 마지막 결론이 있어요. 그게 뭐냐? 35절 입을 열어. 오늘 35절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니 요거 결국 이걸 위해서 여러분 빌립은 성령의 지도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받고 성령의 따름도 받고 이랬던 거예요. 그 화려한 사마리아 그것도 내려놓고 예루살렘 광야로 들어가서 모르는 이 여인을 이 내관을 만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한 이유 그 수레에 올라타서 같이 동행하고 했던 그 이유가 바로 요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교사들이 이걸 꼭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돼요.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닫고 내가 아는 내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 여기에 대한 여러분 확신이 없으면 내가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가르칩니까? 이걸 가르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스데반도 그랬고요. 빌립도 그랬고요.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일어났어요.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들이 일어난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에 이런 게 있죠.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헛되이 돌아가는 건 없다. 대지를 적시고 대지가 소출을 내게 하고 그 소출로 말미암아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 나무의 소출을 내고 양식을 얻게 하고서야 다시 돌아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입에서 나간 주님의 말씀도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야 만다. 이사야 5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데 헛되이 내리는 게 없다. 그 비가 대지를 적시고 또 나무의 소출을 내고 양식을 얻게 하고 다시 하늘로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그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고야 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뿌려진 씨는 결코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열매로 돌아오니 그 씨가 뿌려져서 뿌리 내리고 자라고 가지를 펴고 열매가 달려고 소출을 할 때까지 추수를 할 때까지 지난한 시간이 있어요. 그 지난한 시간 동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가꾸고 가지치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르친 그 씨, 복음의 씨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간 말씀이 보내신 이의 뜻을 꼭 이룬다라고 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뿌린 그 씨앗이 여러분 열매가 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교사들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가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잘 매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말 안 듣는 친구들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려 죽일 수도 없고, 그죠? 우리 아들도 아닌데, 우리 아들이면 한 차례 때릴 수도 있는데 그렇지도 못해요. 그러니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사도 바울이 속이 상해가지고 하는 말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깨닫고 나서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야. 나도 각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열심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데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막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상해서 그 속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저 뭔데 저건 저런 말도 안 듣고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렇게 이제 속이 상한 거예요. 속에 천불이 난 거예요. 근데 깨달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나도 똑같은 사람이었구나. 나도 하나님 보시기엔 들은 사람이네. 나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각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각 사람.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나는 나대로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은혜가 있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 말 안 듣는다고 저 사람에게는 조금 덜 하고, 이 사람은 이쁘니까 좀 더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나도 내가 먹었던 저 마음처럼 하나님도 나를 보시고 저렇게 천불나셨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셨으니 나도 그 은혜를 가지고 동일하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로 수고로이 그렇게 잘 감당해야지. 이걸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교사들도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떡을 하나 더 주십시오. 괜히 미운 거 티내지 마시고 떡 주면서 미운 거 티내지 마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떡을 더 주셔서 다 이렇게 케어하셔가지고 정말 이번 수련회 또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서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께로 돌아오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막 수련회 하면 막 잔치였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죠? 우리는 막 잔치였어요, 그죠? 진짜 북치고 동네 막 돌아다니면서 3일을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 그 스티커 도장 찍었잖아요. 스티커 도장 찍어가지고 하면 막 큰 선물 주고 그랬잖아요. 막 자전거도 주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자전거도 주고 막 가방도 주고 그때 저는 가방을 받았었거든요. 가방 그때 지금 가방이 없어가지고 저기 어디 고등학교 어디 누나가 쓰던 그 들고 다니는 크다란 가방 있잖아요. 그걸 초등학교 때 들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저를 공부 엄청나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가방이 나보다 더 컸으니까. 근데 알고 보니 여자 가방이었어요. 그게 조금 크다 보니 부끄러워가지고 못 들고 다니겠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교회에서 수련을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상품으로 가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산을 넘어서 40분을 가야 되는데 그 고무신을 신고 40분을 가야 되는데 그게 간 거 아닙니까? 아침 점심 저녁 그걸 간 거 아닙니까? 가가지고 결국은 가방을 받아온 거예요. 그 가방을 받아왔는데 이걸 까먹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죠? 이걸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제가 고이 보관하다가 제 동생을 탁 줬어요. 제 동생을 탁 줬어요.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땐 정말 재미있고 좋았는데 이 교우들도 막 다 막 잔치처럼 그렇게 막 했는데 여러분 교사들 외롭게 만들지 마십시오. 잔치처럼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와서 그냥 북적북적 그냥 그렇게만 하셨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오셔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애들 있고 막 선생님들이 있고 한데 가서 막 그냥 갈구치세요. 갈구치는 게 뭔지 압니까? 예? 갈구치는 게 뭔지 압니까? 예, 얼쩡얼쩡 하는 거예요. 그냥 앞에 그냥 가갖고 막 그냥 막 얼쩡거리고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막 얼쩡거리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좋잖아요. 그렇게 하면 도울 거 없어도 가서 이렇게 뭐 이렇게 붙들린 사람은 뭐 시키고 이렇게 해도 되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돕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돕고 기도로 그렇게 돕는 겁니다. 교회가 이번 교사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이렇게 다지시고 또 교사들은 마음속에 헌신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십시오. 내가 이거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구나. 나를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정말 저 아이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렇게 된 것처럼 저 아이들도 안다란 법 없다. 그런 그 마음 가지고 잘 이번 수련을 잘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교사들이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잘 감당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고 더 신나고 즐거운
즐거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밑바탕이 발판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